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9장, 28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의 일과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고요. 또 해야 할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가 이제 이 배경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력한 또 엘리트들의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아, 정부의 그런 요원으로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 등원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쩌면 이 모습 중에 오늘날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아,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앞부분 우리가 함께 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또 무엇을 돌아봐야 될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그 점검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그 길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에 오늘 다니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면 마지막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러니까 마지막 왕에서부터 이제 바로 전전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요때가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주전 바로 BC 609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바로 3년이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60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4절 말씀 보았더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그러니까 많은 그런 영역이 넓었던 그 제국의 모습, 또 제국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바벨론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로 유다 왕 그 내부에 있었던 귀족들과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소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소년들이 어땠습니까? 보았더니 몸이 튼튼하고 잘생기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지혜와 청명이 있고 또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땅으로 바빌로니아로 그렇게 수도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유다가 멸망할 때는 결국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주전 722년 또는 721년에 망했던 그런 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 제국의 바로 앞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나오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아수르가 이 침략하고 나라를 빼앗고 조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정책과 또 그런 전쟁을 펼칠 때 이 아수르의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은 뭐냐면 이 아수르 정책은요, 이렇게 혼합하는, 혼혈해서 그 민족들이 서로 섞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주된 아, 정책 중에 하나였다면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의 제국의 문화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학문의 깊이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국의 성격과 그 체계를 속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심기를 원하는 그 문화를 심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국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제국, 자신들의 문화를 그 속국에도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혼혈된 피가 섞이는 일들이 있었다면 남왕국 유다는 잡혀가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바벨론 문화를 배우게 하는 일들이 더 강했던 것이죠. 이 일들은 서로가 다 나중에 되면 어땠습니까? 나중에 이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피가 혼혈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속국에 받았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거나 만나는 부분들을 또 꺼려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이 명칭으로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로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이 남쪽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만나지를 않기를 원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바로 이 그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의 배경들이 바로 그런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모습과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소년들 중에 데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문화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배우러 갔던 어쩌면 끌려갔지만 배우러 갔던 이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문화의
그 자신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속국들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정책과 철학과 가치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왕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왕을 섬기도록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데리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책 가운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이 와서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가서 그 바벨론 제국의 땅에 수많은 건물들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의 모습과는 더 전혀 다르고 또 더 화려하고 그런 모습들,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바벨로니아, 그 제국 땅에 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함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정말 시골에 있는 사람이 큰 도심지에 가거나 정말 아주 한적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활발한 그런 이 건물들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갔다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겠습니까? 마치 그런 기세에 눌려서 충분히 거기에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 여기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여기가 정말 멋지고 화려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런 와중에 왕 앞에 서게 만드는 소년들, 이 엘리트 소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야기하는 식단과 그리고 그 화려함 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히 이 유다 땅에서 온 엘리트 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일을 담당했던 환관장은 그 일에 자신의 아, 직분과 또 자신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국의 식단이라고 할까요? 그 식단은 문화도 섞여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생활 습관, 의식주가 대표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또 표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식단을 그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화려함과 그리고 그 건물들 사이에서 바벨론이 주는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이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일까라는 부분을 어쩌면 그 제국에게 맞출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소년들 중에 함께 갔던 이 다니엘은 오늘 8절 말씀에 보았더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제국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바로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부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레위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 토라의 계명들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붙잡게 만드는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중에는 의식주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중에 시계 문화,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통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나중에 우리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때 보셔도 이방인들이 바로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음식에 대한 규정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들도 보면 바로 음식에 대한 규정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중요한 대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국이 주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진수성찬을 차렸겠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니까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많이 하는 요즘에 하는 질문들이죠. 여기는 바로 바벨론 제국 땅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바로 이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 기억하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니까 지금 제국 땅에서 받고 있는 그런 산의 진미와 진수성찬의 모습들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나니까 주는 음식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였기에 그 기준에 따라 그는 음식에 대한 부분도 어, 조절하고 또 음식에 대한 부분도 단호하게 건의하는 그 용기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예로 간, 포로로 잡혀간 그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쉬운 일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평화사절단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는 당시에 그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요, 바로 이 포로의 모습으로 갔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그 고백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환관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혹시나 바로 이 채소나 물을 먹는 것,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고기나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네, 그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것이 그를 더럽히게 되는 요인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한다라는 것, 고기 중에 바로 그가 먹지 않아야 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고기들과 육류들이 또 다른 음식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끝냅니까? 아니요. 여기에 적절한 제안을 합니다.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간의 이 의견들을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다니엘의 지혜와 또 협상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판관장에게 요구하고 나니까 아, 협상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네, 한번 기회를 달라라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정말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얼굴이 어떤지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런 협상과 지혜를
그 감독관에게, 판관장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협상이요. 또 거기에게 간청하고 제안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 기회를 얻게 되니까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그 열흘 후에 물론 먼저 다니엘이 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15절 말씀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그 결과가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16절에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채식을 고집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에게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증명이 되니까 바로 이 감독하는 사람도 다니엘의 말들을 듣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고요. 그 친구들도 함께 그 다른 소년들 이 친구들도 함께 사무엘 다니엘과 함께 그렇게 음식 거룩한 백성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어떤 모습이 어떤 무엇이 되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상의 답은요. 바로 우리에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또는 남보다 내가 더 힘을 많이 가져서 이겨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수군대는 우리 귀에 소곤소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뜻을 정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방향들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정말 사회의 변하는 속도와 기술의 그 발전이 정말 굉장히 빨라지는 이 시대에도 그 속도에 발맞추어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요, 또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 어떻게 잡습니까? 그 방향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청과 그런 압력과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걸음 걸어가야 그 길을 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고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어디에 뜻이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약해지고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굳건해지는 이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성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하시는지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침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